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다시 이제 각 회당으로 지금 오셨습니다. 회당에 오신 이유는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바로 구약의 언약이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약속은 이 약속은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는 약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시지 우리를 해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늘 궁극적으로 문제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게 좋은 소리라는 것입니다. 왜?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하게 될 수 있는 소식을 전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내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음받아서 나를 다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억눌렸던 자에게 해방을 시켜주는 자유를, 또한 눈먼 자, 보지 못하는 자에게 우리가 보게 할 수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전파하려고 나는 왔다라고. 눈은 있으되 보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 암흑에 되어 있는 이 세상, 캄캄한 세상, 미래가 없는 이 세상에 이제 미래의 소망을 주게 하려 오셨다고. 그것은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던 이야기들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내려온 그 이야기들을 오늘 너희들의 듣는 이 순간 그것이 곧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당에 앉아서 듣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만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지, 이 회당에 오지 않은 사람은 그 약속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오늘도 이 사거리에서 헤매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이것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에 이와 같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바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내가 이 많은 이 백성을 이끌어 가려면 지도력이 필요해야 되는데, 지도력뿐만 아니라 지혜도 필요해야 되는데, 이 지혜를 달라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고, 또한 내게 구하지 않았던 이 많은 재물도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문제를 내가 꼭꼭 가지고 있어봐야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내 안에 문제는 어떤 것인가를 가지고 내가 내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꾸 더욱 문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뭐냐? 내 머리에 들어있는 내 지식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
손에 들어있는 물을, 내 손에 들어있는 권세를 다 내려놔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 만나주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도 다 내려놓고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를 따라서 이 성전에 들락날락 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지금 왕이 됐지만 나는 뭐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 때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아직 이 세상에 지식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 머리 안에 가득 들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나주지도 않아요. 왜? 네가 아직은 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가지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한번 해봐라.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내려놓고 이리저리 다 사용해봐도 안 될 때 주여 천부여 의지없어 두 손 들고 지금 나옵니다 하는 식으로 12년 동안 혈병을 앓았던 여인을 보십시오. 그 여자가 처음엔 돈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혈병을 걸려가지고 이 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의원 저 의원 이 동네 저 동네 이 마을 저 마을 찾아다니면서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어디에요? 돈은 돈대로 다 없어지고 병은 병대로 더 와주신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은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는데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워낙 나보다도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문제가 별거 아닌 것들인데도 큰 문제인 양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지나가는 그 발자락에 있는 옷자락 발꿈치 있는 옷자락을 잡았을 뿐인데 그에게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다 아마 그 여인이 아직도 돈이 좀 있었다면 남아 있었다면은 어느 영한 의원을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주님한테 예수님한테 찾아가면 돈이 필요가 없어. 그냥 나는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자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문제를 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문제를 해결한 것 중에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이 포도주를 만드는 바로 이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 결혼식 잔치장에서 한창 흥이 올랐는데 갑자기 준비한 본주집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한참 막 기분이 막 극도에 다져졌는데 여기서 흥이 깨져버리면 안 돼.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엄마큼 마리아는 이제 큰일 났어. 여기 우리 아들 예수가 왔는데 제자들하고 같이 왔는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게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리면 흥이 깨져버리면 어떡할까? 아이고 우리 아들 망신인데 이런 마음속에 있다가 안 되겠다. 예수여 우리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여보 내 때가 아직 아닌데 내가 어떡하란 말입니까? 근데 마리아는 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그 얘기 듣지도 아니하고 종들에게 너 예수가 하는 얘기 저분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대로 실행해라.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바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네게 잉태할 애는 바로 이 땅에 구원할 예수다라고 그 말을 들었거든. 예수를 잉태할 때부터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들었거든. 그래서 바로 그 말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가 이까지 포도주 하나 못 만들겠어?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태몽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태몽 잊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첫사랑, 첫 번째 만날 때 그 기억을 잃어버릴 때가 있나요? 안 그래요. 처음으로 내가 예배당에 간 날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갔던지 무슨 소식을 갔던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상태는 우리 안 잊어버릴 거예요. 그거 잊어버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바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바로 잉태할 것인데 이 아이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예.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항상 너희와 함께 같이 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탁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 못 믿을 것 같아요. 해보는 거야. 야, 이거 맞아. 천사가 그런 얘기 했는데 내가 이거. 그것도 종들은 또 믿는. 종들은 참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갖다가 그러니 뭘 저 아구에 항아리에 물 가득 채워. 물을 갖다 부어. 그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그것도 종들이 또 말도 잘 들어요. 종들이 가서 물 한 두어 바가지만 붓고서 물 붓는데요. 그럼 그거 따다 주라 할 텐데 물을 아구까지 차게 갖다가 줬어. 왜? 주인이 시키는 이야기를 그대로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더 할 때, 더 할 수 없을 때까지 주인이 시키는 것을 끝까지 한 거예요. 요만큼 하고 다 했는데요? 했는데요가 아니에요. 하라고 하니까 끝까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떠다 줄 때 뭐랬어요? 종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 줄 알더라. 그러나 종들은 이제 말 안 했어. 입이 무거웠어. 그거 내가 저 밖에 물 갖다 붓고 그거 또 온 건데 이런 말 안 했어.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종들은 할 얘기가 없거든. 주인이 하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지가 막 말도 만들어내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와 같이 문제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하고 문제를 내놔야지. 그때 뭐 다 듣게 해서 예수님만 듣게 했겠지.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이야기한 우리 마리아, 우리 엄마, 그 엄마의 말대로 한 거예요. 했더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놨다니.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내놓을 때 최대한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응답을 조금 한 걸로 그냥 대충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문제가 없으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왜요? 문제가 없으니까 나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수님 찾으니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안 찾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에게는 전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왜? 우리에게 살아있는 산 소망은 그에게로부터 나온다고 시편 62편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로부터? 바로 그에게로부터, 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고.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그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모든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누구나 살아있는 거에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강아지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살아 멍멍 짖는 그 개가, 하찮은 그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전도서 9장 4절에 나와 있어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향한 소망은, 우리가 바람은 바로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살려고 우리가 이제 목구멍에 포도 중요한 내가 먹고 살려고 그랬어. 바로 우리 육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와 같은 짓을 했는데, 우리가 우리 영혼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안 만나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산 소망을 갖고, 우리 소망은 어떤 것이요? 영생을 얻는 데 있다는 것이잖아요. 예? 바로 이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없는 사람들, 그 전에 이런 분이 있어. 집사님 어때? 문제가? 나 요즘 편안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사람은 평생 가야 주님 만날 수가 없어. 왜? 문제가 없는데, 내 안에서 내 걸로 다 해결되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 왜 교회 나와? 그건 종교인이에요. 기독교가 아닌 종교인. 우리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주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임마누엘 주님을 내가 느끼려고 나와 있는 것이고,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가 없는 것은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더디어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했어. 왜? 걱정이 되니까 늘 마음이 상하겠지요. 예? 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바로 생명나무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나는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일이 더디 이루어져?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이 마음에 급하게 있다지라도 주님께서는 때가 있다고 했을 때가 이름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일단 이제 내가 지금까지 나의 삶을 위해서 배웠던 지식, 가지고 있던 것, 명예, 권세,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해결한 것이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나는 따라갈 것이니, 오늘 포도주를 만들었던 종들처럼, 그 포도의 물을 떠다줬던 종들처럼 그 종들의 심령으로 내가 아직 할 테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모세도 문제가 없으면 도망가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가 그 바로의 그 아들로, 그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아서 거기 입양에 대해서 살아갈 때는 문제가 없었어. 권세가 왕자의 권세였었어. 그죠? 그거 있을 때는 하나님 못 만났어.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발병되니까 어떻게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에게 문제가 다다른 거예요. 너도 우리 히브리인들의 재판관을 누가 세웠냐? 내가 너 어저께 죽이는 거 봤어. 이 말 한마디에 아이고 내 죄가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 이것이 바로의 귀에 들어가면 나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달달달달 문제가 오기 시작하면은 우리들의 심령이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 아무도 모르는 낯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예? 아무도 모르는 곳인지 알아요. 거기 가서 40년 동안 그냥 다 죽었네. 아무도 씨앗 빠지게 고생하면서 살 거예요. 예? 엄청 고생. 왜? 40년 동안 그 살아나면서 그 일이라고는 일은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손가락으로 뭐 시키기만 하고 옷을 입고 싶으면 팔만 벌리면 다 시녀들이 와가지고 다 입혀주고 그랬던 사람이 이 미디안에 가가지고 양치기 해야지요. 또 그 광야에 가시나무에 찔려가면서까지 그렇게 40년 동안 신나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머리에 든 것이 다 떨어질 때가 되니까 그때 이제 가시떨기 나무 밑에 불로서 하나님을 만나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 거기에 무슨 자기 손에 힘이 권세도 없고 명예도 아무것도 없어 이제 양치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다 떨어지고 세상을 돌아봐도 내게선 나갈 것이 없어. 그저 오늘 하루 양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풀밭으로 가서 양 많이 먹여가면 그 장인한테 가서 아유 모세 칭찬 오늘 수고했다 이 말 한마디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니까 이제 민족의 지도자 바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시키는 장본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아직까지도 우리의 머릿속에 든 것이 있다면 그 내 방법대로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필요하겠지만 그 방법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고 지혜를 구해 주시는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은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우리 야고보 기자가 그랬잖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게 와라. 내게 와라.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거짓말합니까? 이 거짓말하는 책을 지금까지 우리가 왜 믿습니까? 바로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또 여기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올 한 해도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를 의지할 때 올 한 해는 어려운 한 해가 아니고 헤쳐나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도전해 볼 만한 이 한 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